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말씀 9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에 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였죠. 토기장이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를 남은 자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는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를 좇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들에게 믿음이 곧 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의를 약속하는 법을 쫓았던 이스라엘은 그런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따른 행위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의가 그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부딪힌 돌은 다름 아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이 되신 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바위를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두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 그들은 차마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 그들의 구원과 도리어 멀어졌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10장 4절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율법의 완성, 그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의 완수가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나 스스로를 어디에 속한 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쪽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보다 신앙의 주도권이 사람 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주권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말하지만 율법에게 자기 신앙의 주도권을 내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니 하나님은 구원을 내놓으십시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뿐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내 삶에 그 어떤 것이라도 의로 여겨 주님께 당연한 구원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처음부터 되돌아보려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모퉁이돌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직분도, 나의 신앙 경력도, 또 내가 스스로 자부하는 모든 신앙의 어떠한 일들도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명분의 신앙이 아닌 은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다 말하면서도 오히려 나의 의로움을 말하는 신앙이 아닌 친정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율법이 마침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감하게 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명분이 아닌,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오늘 하루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또한 구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부딪히는 돌이,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